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구약 270페이지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오늘 하루 치열하게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오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를 보기에 앞서 저희는 신명기 1장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가 어떠한 책인지 또 어떠한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저희가 신명기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은 1장 1절에서 1절 그리고 5절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가 요단강 동쪽 앞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했던 고별 연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그런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광야의 삶에서의 삶이 끝나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로 하셨던 가나안 정복이 임박한 시점에 있을 때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어떠한 연설을 통해서 이 연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디서 기원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하려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장입니다. 곧 죽음을 앞둔 모세가 특별히 오늘의 이 내용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그 대상을 염두에 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그분과 관계 속에서 주어진 언약을 그 대상들이 바로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 오늘의 그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래로 자신이 작정하신 바대로 그 뜻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이는 이전에도 그러하셨고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로 번성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이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했고 그 수가 날로 많아져 모세는 그들에게 수령들을 세우기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령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 인간적인 낙심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하여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이라고 원망하였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며 모든 것을 앞서 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것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함께 해주시고 싸워주실 것이고 또한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허락되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37, 3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으나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1장 39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들어갈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39절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지만 그들 중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후세들에게는 그 땅을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들을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악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지켜야 함을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더욱더 권면하고 강력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중요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전달하고 또 가르치기로 결정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 지켜야 될 율법이 무엇이고 또 그들이 그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고 세밀하게 가르쳐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는 먼저 이 율법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세대들에게 평생에 걸쳐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6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모세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순종한 모세는 결국 이 내용들을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이 명령들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날들이 장구하게 되며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바를 지켜갈 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야 할 내용으로 상세하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이었습니다. 십계명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흔하게 받고 여러 번, 수백 번을 통하여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들을 볼 때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복을 받고 그 약속하신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십계명을 보면 가장 제1계명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그 세대들을 향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들을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때로는, 아니 시시때때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상황들에 두려워하며 낙심하여 많은 실패와 좌절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실수와 제약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 또한 어제도 그제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은 우리가 살면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리고 지켜가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것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알고 인식할 때에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도 변치 않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갈 때에 우리의 실패와 좌절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게 만들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철저히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당연하게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며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까 본 제1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이 먼저가 아닌 그저 유일하시고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이 먼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열심히 합당하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여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공부하고 있는 소요리를 볼 때 전체를 정리한 맵이 있습니다. 그 맵을 살펴볼 때 그 전체 맵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바가, 첫째로는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바보다 우리가 믿어야 할 바에 대한 것들을 더 상세하게 그리고 주된 내용으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지 못했던 수많은 그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기를,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며 나아올 수밖에 없음을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이 제 안에 너무나도 깊게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토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과 부끄러움에 한탄할 수밖에 없어서 괴로워하고 또 이러한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부끄러움조차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을지언정,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켜 주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며 한없이 값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웠으며 어떠한 것들을 덜 했는지에 대한 그런 정당성, 명확함이 아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기억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끌어안히기 위해, 다시 되돌아키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과 현실에서 많은 부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야 하는지 멸하시려고 하는지 소리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되돌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그 크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아무런 감흥 없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욱더 간절하게 소원을 두고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은혜는 값없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그러게 우리가 다시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어떠한 것으로도 치환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치환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통일되어 있는 어떤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사랑한다고 할 때에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써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소유한 백성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이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내 삶의 모든 이유와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기도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간절히 소원하기를 바란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